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실 때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일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쉬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어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순종해야 할 그 일을 수긍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고 판단되고 이해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여 순종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한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기에 싸워 이겨야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면서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을 여력도 없었고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40년을 옮겨다니며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생필품 정도였죠. 반면에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사들, 높고 견고한 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줄 것이야,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명령부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라 라는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따져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명령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됩니다. 그때는 추수하여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아서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칠 때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 강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개천, 또랑
사람이 걸어갔을 때 발목밖에 물이 닿지 않는 찰랑찰랑거리는 그러한 얕은 물입니다. 그런데 딱 1년의 한 기간, 추수하는 기간 동안은 물이 넘쳐납니다. 그 강물이 가장 많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도 있고 수많은 물건도 가졌고 짐승들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불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가 않은 것이죠. 물이 불어서 넘칩니다. 그런데 그때 강을 건너라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무리를 데리고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딱 2달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물 다 빠집니다. 그때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몇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 넘칠 때,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위험한 일에, 바보 같은 일에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40년 전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져 길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말라서 길이 생긴 그 길을 건너는 것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강을 건너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쉽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말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안 갈라졌습니다. 아직도 물이 넘실넘실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첨벙첨벙 밟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신앙생활에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저지르는 모험이 요구됩니다. 무모할치만큼 흐르는 물에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은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맡은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노력하면 되면 그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종종 주어질 때가 있죠.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주겠대요. 라면을 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처음부터 이상해요. 라면을 끓여주는 것 같은데 왜 칼을 들고 있지? 불을 쓰고 있나?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엄마, 아빠, 오늘 나에게 맡겨. 여러분, 그게 맡겨지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정말 유명한 셰프가 와서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녁상을 제가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 셰프 파 다지다가 손까지 다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합니까? 저 셰프 불 지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셰프가 요리를 하다가 막 불을 막 화공을 막 이렇게 불을 그런 거 잘 못 보셨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야, 저 불만 맛있겠다 그러지. 여러분, 불 지르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시잖아요. 왜?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불 지르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계란 후라이 때 후라이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왜 뭐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해요? 알잖아요, 저 귀하게 자라서 못하는 거. 왜 뭐 안 해?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하다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못 믿거든요. 근데요, 셰프가 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막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 믿으니까. 내가 못해도 누가 내 대신 그 일을 맡아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맡기고 믿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거냐? 신경 쓰지 말고 평안하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 많을 때에 건넜습니다. 놀랐죠. 야, 정말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보이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스라엘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에 야, 요단강이 부는데 어떻게 쟤네들이 건너오겠어 하고 맘 놓았던 가나안들은 정신이 잃을 정도로 커다란 공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상대편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그 여세를 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적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진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증명은 할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민족의 일원이다라는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를 받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더라도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군사훈련을 하거나 전략 전술을 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를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그 할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회복하는 데 최소한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 동안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뛸 수도 없습니다. 걷기도 어렵죠. 혹시 이러한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죽기를 자처하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모한 일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순종함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 앞에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안 돼. 어림없어.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무모하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아. 불의가 뭔지 알아. 죄가 뭔지 알아. 다 알아. 그런 인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져보면 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남들 쉬고 즐기는 일요일에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쓰고 모으기도 바쁜데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며 사는 데 쓰는 거 다 무모한 일이죠. 7.8 강진으로 정말 새벽에 자다가 뛰쳐나오고 나 같으면 정 떨어져서 거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전한 곳으로 거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남의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자기 카드 긁어가면서 구호물품 차려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내 가족부터 살아야지. 그게 더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온갖 어려움과 위험과 전염병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들, 그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잔치석상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허비냐,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이상인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위가 증거될 것이라 하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드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꽤나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돈까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근거한 무모한 행동이, 믿음 위에 서서 하는 우리의 섬김이, 믿음 위에 서서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희생이, 낮아짐이 헛된 것입니까?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섬김도 헛된 희생도 없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도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드러냄입니다. 오늘 찬양이 믿음을 드러냅니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종을 드러내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내 몸에 흔적을 지니겠다,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순종의 첫걸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구별된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표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경험한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들었다 놔야 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는 우리가 움찔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내가 감당이 될까라고 두려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의 대가, 너무 순종 때문에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순종하며 완전해져야 됩니다. 순종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절반만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순종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닦어, 이 닦어, 자기 전에 이 닦어. 근데 이 닦고 왔어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너 이 제대로 닦았니? 그랬더니 네, 이 닦았어요. 절반만요. 절반만 닦았대요. 그러면 그게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순종한 거 아닙니다. 온전히 다 해야지 순종한 거죠. 성경의 완전이라는 의미를 보면 성숙과 성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노아의 완전함을 의롭고 흠없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perfect, just, blameless 뭐죠? 죄가 없고 완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타맘에서 파생된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정말 퍼펙하다, 흠도 티도 하나도 없다,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완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히브리어 타맘에서 나온 이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과는 좀 거리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셨을 겁니다. 맞나요?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그냥 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조그만 여자애는 제가 샤워하고 와도 저를 더럽게 봅니다. 제 살은 다 더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도 아빠 등에 여기 그것 좀 발라주면 안 돼? 저 바디로션 좀 발라주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기겁을 하면서 싫어합니다. 더러워! 하면서 발라요. 손가락도 하나로. 지는 씻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얘기했어요. 야, 나 샤워하고 나왔는데 뭐가 더럽다는 거야? 나 깨끗해. 그랬더니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씻고 와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번을 샤워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때 밀면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0번을 씻어본 적이 없군요. 그러면 10번. 때 나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때 없이 살려고 애써도 때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때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빡빡 문대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매일매일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삽니까? 그냥 유도리 있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일을 위해 발버둥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마귀가 벌써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일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살면 내 삶은 힘들고 비참해진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기보다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타협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가도 바꿉니다. 내가 원하는 건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지, 영생을 얻는 일까지 타협을 놓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타협을 가르치는 것, 세상에서 살려면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자녀들이 싸우면은 어떻게 해야죠? 네가 양보해, 네가 내줘, 네가 참어,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평안을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올 한 해 죽게 하듯 하자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것 할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힘들어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 땀나면 씻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또 씻죠. 단정하게 옷을 입기 위해 더러워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옷은 빱니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힘들어도 한 점 티 없이 죄 없이 살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는 그 삶, 순종의 삶을 살면 성경에 약속된 장구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담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쁨으로 향유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져고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